예, 망가진 것을 치유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편의 특징을 말한다 그러면 이게 기도 아닙니까? 근데 기도 같지가 않습니다. 선지서 같아요. 마치 선지자가 외치는 것 같은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 게 50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장 2절에 뭐라 그러죠?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가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노도다. 뭐 이런 말씀 나오죠. 딱 그런 투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적인 메시지다. 형식은 재판 형식입니다. 소환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소환하는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백성들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 두 가지를 질책하는데 첫 번째는 예배가 엉터리야. 두 번째는 삶이 엉터리야. 두 가지를 질책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를 질책하는 거 7절부터 15절, 그 다음에 위선적인 삶을 질책하는 거 16절부터 23절, 그게 내용입니다. 아삽이 누구냐? 성가대 악작이라 그랬죠. 73편부터 83편까지 11편 있고 여기까지 12편. 그래서 아삽의 시가 12편이 있다. 그리고 뒤에서는 몰려 있었고 여기는 하나. 아마 여기가 배치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배치한 것 같습니다.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환하는 하나님인데 읽어보면 평이해 보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그런데 헨리 마틴 얘기를 했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일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신앙이 이렇게 성숙해지면요, 딴 게 별 재미가 없어. 그냥 하나님 성품을 묵상할 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호세아도 그랬죠. 6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게 우리에게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샘플로 한번 본다 그러면 6절까지인데 1절 하나님을 세 가지로 불러요. 이렇게 부른 거는 잘 없는데 여호수아 22장 22절 외우기도 쉽죠. 22장 2절 하나님 이름이 세 가지가 엘로힘, 그 다음에 여호와, 이 세 가지로 부르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엎어치기로 부른 건 여기하고 여호수아 22장 22절 그때 뭐 거기 단호할 때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때 이후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가 아시나니, 뭐 이렇게 나와요. 여호수아 22장 22절.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나온다고. 이거 설명을 안 했네. 엘은 뭐냐면 주로 전능자라고 번역을 해요. 그죠? Almighty, mighty, 힘 있는 엘샤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면 전능자.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만 이게 묵상해도 무능한 나와 연결되면 나도 세지겠죠. 그래서 그러면 전능자. 그다음 엘로힘은 번역을 다 하나님으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나오는 게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창조주라고 묘사할 때 엘로힘으로 많이 불러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로마서 4장 17절 보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은 그랬죠.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때 그 엘로힘을 개념을 둔 거죠. 그러니까 전능자, 엘로힘, 창조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른다. 그럼 우리는 어떻죠?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죠? 뭐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뭐 안 보이는 맹인 바디메오도 눈이 열리고, 그렇게 엘로힘이라고. 엘로힘. 여호와는 언약과의 관계라 그랬죠. 그래서 여호와 이름 부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주라고 불렀잖아요.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불렀죠. 그래서 그 전통이 영어에도 있어가지고 The Lord라고 번역돼 있어요. The Lord는 다 여호와야. 우리식으로 보면 The Lord. 그리고 엘로힘은 God으로 번역됐고요. God. 엘은 뭐 Almighty 또는 Mighty One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NLT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네. The Lord. 그 다음에 The Mighty One is God. 이렇게 세 가지로 삼중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죠. 하나님을 하나씩 묵상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그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이런 거죠.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전능하신, 이게 뭐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가 여호와지 뭐. 그 다음에 하나님, 이거 엘로힘, 이렇게 삼중으로 부른 거. 그래서 메모해 놓으세요. 여호수아 22장 20절에도 이런 표현이 또 있다고. 전개 다 두 군데밖에 없어요. 세 가지 이름을 한꺼번에 몰아서 부른 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한다, 또는 굉장히 준엄한 말씀을 하실다, 뭐 이럴 때 이렇게 쓰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묵상해 볼까요? 2절 한번 해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하나님이 빛을 비췄다. 이것만 묵상해도 되게 크죠. 어둠과는 싸우는 거 아니죠. 그냥 빛을 비추면 어둠을 이기게 돼 있고 빛만 붙들어도 다 된다. 그래서 하나님 빛이시다. 이것만 붙들어도 뭐 되게 묵상이 됐겠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묵상하는 게 힘이 된다는 거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그 옛날 목사님 가운데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진홍 목사님. 뭐 이렇게 감옥에도 많이 가시고 뭐 그랬는가 봐요. 왜 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 감옥에 가서 있는데 되게 추웠대요. 겨울이 추운가 봐. 불을 안 떼줘가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이불도 담요 하나고 너무 추워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불이라고 된 것만 동그라미 쳤대. 너무 추워서 무슨 불. 그렇다가 뭐 따뜻해지겠어요. 그러다가 불 대신 하나님,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성령 받은 거예요. 진짜 뜨거워진 거죠. 그렇게도 묵상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헨리 마틴 얘기가 맞잖아요. 하나님 성품 묵상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 때는 그런 거 있었는데 성경에 있는 사랑이 들어간 것만 다 찾아가지고 묵상하고 그러다가 한동안 상태가 되게 좋으셨어. 막 사랑하시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도 뭐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잠깐만 내 형편, 상황 이것만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걸 통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마어마한 보화가 나와요. 여러분 삶에 엄청난 힘이 나온다고. 그러면 여러분의 가문의 믿음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준 거예요. 하나님 불이다. 그죠? 이거 하나 붙들어도 한 어르신이 이렇게 일어서게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불렀나? 이것도 인사이트인데 나의 성도들이죠.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성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하시딤인데 거룩한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성도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거예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그게 하시딤이라고. 하시딤.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뭐 다 조화롭게 살아야죠. 이중국적자니까 이 땅에서 살고 천국 백성으로 살지만 조화롭게 살아야 돼요. 괜히 갈등이 있지 말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면 그때 뭘 알아요? 이 사람이 하시딤인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인지 아닌지, 성도인지 아닌지. 예배죠, 예배. 뒤에 보세요. 예배잖아요.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여러분들 겉으로 보면은 뭐 외모 보면 믿는 사람 알아? 학력 보면 알아? 모르죠. 근데 예배 때 보면 알아. 예배 때 주일에 싹 모여요. 그럼 하나님 백성이 하시딤. 기도할 때 보면 알아요. 이렇게 새벽 기도에 이렇게 오면 하시딤. 성경할 때 보면 알아요. 성경하는 사람 있고 뭐 미국 놀러 가는 사람 있고 뭐 이게 다르잖아요. 이게 왜 달라지냐면 이게 하시딤. 둘이 충돌할 때 물론 다 가도 돼요. 다 가도 되는데 결정적인 중요한 일을 때 충돌했을 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 그걸 하시딤이라 그런다. 이거 묵상해도 또 어마어마한 거지. 하나 더 묵상해 볼까요? 이거는 얼마 전에 했던 그 체다카 공의와 정의 얘기했죠. 미시파트, 그죠? 언약적 관계, 언약적 사랑, 그게 체다카. 그리고 미시파트는 사법적 정의라 그랬죠. 공정한 거. 6절 한번 읽읍시다. 6절 시작.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이건 뭐 재판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걸 또 공의로 번역했잖아. 이게 사실은 미시파트인데, 그죠? 그래서 내가 이게 교고적으로 막 사용한다 그랬죠. 우리 한글 성경 읽어보면 몰라. 그래서 NLT나 NIV나 이런 거 봐가지고 저스티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건 전부 다 미시파트예요. 이것도 제가 NLT 찾아보니까 미시파트예요. 그죠? Proclaim His Justice. 미시파트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체다카는 뭐예요? 체다카의 의미는 가난한 사람 먹게 만드는 거예요. 어딜 가가지고 야 나는 배부른데 가난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제 흘려보내고 나눠주고. 그래서 가진 자들은 흘려보내는 게 있어야 돼 반드시. 그게 체다카야. 체다카. 언약 백성이 살아가는 길. 근데 여기서는 미시파트를 얘기하는 거니까 억울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이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곳이 잠깐 억울하면 안 돼. 사람이 너무 억울하면 뭐 좀 해줘야 돼. 이렇게 사람이 억울하면 안 돼요. 그죠? 사법적 정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공정이라는 거, 페어라는 거, fairly, 이 페어가 있어야 돼. 페어. 그죠?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풀리죠. 그죠? 일방적으로 가면 안 되고. 그런 것들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알게 되겠죠. 이렇게 미시파트를 가지고 공정하게 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질책하시는데 이거는 사법적 정의니까 틀릴 리가 없어. 이거 하나님은 정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거야. 근데 하나님 질책하시는 게 두 가지라고요. 재판장으로서. 예배가 문제고 삶이 문제야. 이제 예배가 문제다라는 게 7절부터 15절 앞부분이고 삶이 문제야 16절부터 23절이에요. 두 가지 다루는 거예요. 이제 이게 본론적인 얘기죠. 그럼 예배가 왜 문제냐? 형식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형식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껍데기뿐인 예배라는 거예요. 또 예배는 드리는데 빈 껍데기야.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물 때문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예배는 계속 드리고 있지만 형식만 유지되는 거지 내용이 없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 뭐 그런 걸 얘기를 하겠죠. 읽어봅시다. 그 8절입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는 있는데 내용이 없다는 거죠. 이방신 예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방신들을 보면 늘 그런 마음이 있죠. 이상하게 이방신들은 늘 화가 나 있어. 왜 이렇게 신이 화가 나 있는지 늘 화가 나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달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뭐 이상한 종교에 있다가 이렇게 온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 맨날 화가 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해. 날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날 좋아한다니까. 날 보고 막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 근데 하나님은 화가 나 있는 분이야. 그래서 자꾸 피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좀 달래주나. 하나님 내가 예배 한번 드려줄 테니까 좀 화 그만 내. 하나님 내가 11조 드릴 테니까 좀 화 그만 내. 그래 좋아. 성경 한번 가줄게. 이제 그만 화내. 이런 투로 접근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형식적인 거라고. 누가 이따위로 하라는 거야. 그래서 달랜다는 건 뭐죠? 최소한도로 하는 거고 눈속임이고 억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재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사람은 재물을 드려도 뇌물이겠죠. 뇌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뭘 주긴 주는데 선물 같지가 않고 뇌물 같아. 뇌물. 그죠? 마음은 없는 거 알아. 근데 그냥 달래주려고. 그때 제일 화가 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관계가 깨지잖아요. 하나님은 섬기는 거지 이용하는 게 아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수소 염소 안 가져. 그래 하나님이 좀 화가 난 거야. 준다고 그러면 다 내 거야. 내가 뭐 고기를 좋아하겠니? 피를 좋아하겠니? 내가 전달을 잘 못하겠어. 읽어봅시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그 다음에 12절 13절 시작.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폐를 마시겠느냐. 네가 껍데기 갖고 온다고 되는 거냐. 마음이 중요한 거야. 그럼 그 본질 내용이 뭐냐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게 감사라는 거야. 감사. 빈 껍데기의 예배를 깨는 힘이 감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왜 중요한 거냐면 개념이 그래서래요. 모든 가치와 은혜가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구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의 도우심. 이게 하나님께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게 은혜인데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게 죄사함이 되었던 뭐 죽음을 이기는 구원이 되었던 우리 삶의 공급이 되었던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인정하는 거고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는 게 뭐죠? 그 다음에 감사는 되돌려 드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태도가 이런 거예요. 내 거 준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신 거를 너무 감사해서 이제 되돌려 드립니다. 그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은혜를 정확히 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감사의 반대말이 뭐예요? 자랑이지. 내가 하나님이 좀 보태줬어 이런 거죠. 내 거를 줬어. 자랑. 내가 줬어. 자부심. 내 건도 줬으니 내가 얼마나 대단해. 자기의.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똑같아도 다른 거죠. 하나님께 받은 것을 되돌려 드린다. 이게 은혜를 아는 자의 감사고, 내가 엄청 많은 부자인데 하나님이 이제 거지 같은 하나님 내가 좀 도와주고 있어. 그럼 뭐예요? 그게 자부심, 자랑, 자기의. 이게 바리새인 아니야, 꽝. 그러니까 예배를 그따위로 드리는 게 어딨냐. 그래서 가끔 옛날에 그 무슨 교만한 얘기들 되게 많이 했어. 하나님, 내가 죽으면 하나님만 손해야. 뭐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목사 중에. 물론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뭐, 나 그 말 진짜 잊혀지지도 않아.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손해래.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되게 중요한 종이라고 생각한 거겠죠. 자부심은 좋지만.
내가 살아있는 게 하나님께 도움이 된대. 그러니까 오래 살게 해달라 뭐 그런 뜻인데 농담이겠지. 농담이라 믿어야지. 그죠? 그래도 그런 농담 하는 거 아니야. 그 벼락 맞을 농담이야. 그런 농담은 어디서 해. 그런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이 너 없으면 더 잘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 없어도 사역 되게 잘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공공이 생각할까? 하나님이 저 같은 악한 종을 데리고 일하시려니 얼마나 힘들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데리고 일하는 거지. 너 없이 내가 혼자 하는 게 더 편해. 아니면 또 뭐 다른 사람 쓸 건데 내가 널 사용해줘. 감사죠.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 아니 그 축구도 그렇더라고. 해리 케인이 뭐 토트넘에 있다가 갔잖아 딴데. 해리 케인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내가 없으면 토트넘 망해야 되는데 더 잘해. 그게 딱 그 죄인들의 마음 아닐까 그런 거야.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막 교회도 떠나면 내가 이 교회 떠나면 이 교회 망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 떠난 사람들이 교회 관심이 많아. 언제 망하나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잘 된다 그러면 막 낙심하고 막 그래. 그게 악한 자의 마음이거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은 뭐예요? 내가 은혜 받은 거고 나 없어도 돼요. 나 같은 자를 데리고 일하시려니 하나님 힘든 거지. 그래 얼마나 감사해. 감사가 최고죠. 14,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 껍데기뿐인 예배를 깨는 힘이 감사에 있다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 제사를 드리라. 여기 서원이라고 하는데 네델인데 이게 화목제에서 나오는 감사제예요. 특징이 뭐냐? 자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뜻이 뭐냐 하면 화목제 이거는 흥정하는 게 아니에요. 싸구려 흥정이 아니에요. 왜 서원을 하죠? 우린 자꾸만 그 옛날에 아들 못 낳을 때 뭐 하나님 아들 주시면 뭐 드리고 자꾸 이렇게 흥정하는 걸로 생각을 해. 그래서 그런 애들 이름이 다 바울이고 뭐 요한이고 다 이러잖아. 그죠? 이번에도 무슨 뭐 이렇게 사기친 사람이니까 뭐 바울 하나 있대. 무슨 바울 하나 창피해 죽겠더라고. 그죠? 이렇게 교도소에 요한이가 있으면 어떡해? 그거 힘들죠. 그렇잖아요. 그거 다 서원에서 낳은 아들이야. 걔네들 다 서원해가지고. 그래 흥정이잖아. 흥정 그거. 서원을 자꾸 흥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서원에 제일 비슷한 예가 내가 볼 때 삭개오예요. 삭개오 예수님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잖아. 그 집에. 내가 너네 집에 들어가서 밥 좀 먹을게 그랬더니 너무 감격해가지고 누가복음 19장 8절에 뭐라 그래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서원이죠. 누구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 갚겠습니다. 이거 서원이죠. 이건 뭐 서원 아니라 할지라도 이거는 다시 원래 정의로 돌아가는 거겠지. 그렇지만 재산의 반 나눠주겠어. 이게 서원 아니에요. 이거 누가 시켰어요? 억지로 했어? 감사의 마음으로 나오는 서원이에요. 지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거 지키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의 절정이야. 그런 사람은 다 뒤집혀요. 예배가 살아나게 되고 인생이 살아나게 되고 가문이 살아납니다. 또 하나가 좀 익숙하진 않겠지만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자손이 나옵니다. 레갑자손이 원래 그 이방 족속이었거든. 그 베두인 출신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와가지고 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레갑의 후손들 그들이 서원한 거야. 우리 가문을 살려주시고 이렇게 은혜 받은 게 너무 감사해. 그래서 서원을 했어요. 포도주 마시지 않고 오직 주만 섬기겠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질책하면서 하나님이 레갑자손의 예를 들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5장이 다 레갑자손 얘기야. 레갑자손. 14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이 실행되도다. 25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걸 지키고 있어. 그 저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며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너 뭐냐 니네. 레갑자손 좀 봐라. 저거 서원한 걸 지키고 있지 않냐. 너희들 뭐야 밥 먹듯이 뭐 말하고 아니고. 여기서 서원은 어떤 개념이에요? 감사의 결정을 말하는 거예요. 감사드려야 돼요. 감사. 15절 이거만 딱 띄어놔서 보면 안 돼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는 요 패턴을 좋아해. 간구하고 응답받고 간구하고 응답받고. 근데 하나가 더 들어가죠. 영화롭게 한다. 이게 뭐예요? 감사거든. 하나를 더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죠. 간구.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환난이 있어요. 간구하면 응답받고 감사하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스케일이 커져요. 오히려 환난 때문에 우리 스케일이 커진다니까. 훨씬 커져요. 그래서 감사는 그런 거예요. 다시 되돌려드리는 거. 응답 받았죠? 그럼 되돌려드리는 게 감사예요.
그 스케일이 커져요. 어느 정도로 내가 되돌려주는 양만큼. 그래서 그 다음 응답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스케일을 주시냐면 내가 감사한 크기만큼 스케일을 크게 만드신다니까요. 그게 누가 보면 6장 38절 아니에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 뭐 흐르고 늘어 넘치도록 주리라. 거기 그 다음 뒤에 뭐라 그래요? 너희 헤아림, 너희 그 메저링으로 우리 그 스케일로 너희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스케일은 누가 결정해요? 메저는 누가 결정해요? 내가. 그게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예배는 감사로 드려야 되고 서원은 이 메저를 크게 만드는 힘이에요. 서원 내대를 하는 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입으로만 감사하다가 이게 커져.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이 커지는 거예요. 그 누가 강요하는 거 아니라니까. 자기가 하는 거야,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요? 서원이라는 방식으로. 이게 예배다. 그래서 감사와 서원이 있으면 예배가 죽었던 예배가 다 살아나고 형기적인 예배가 살아나게 된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 질책하는 게 위선적인 삶인데 이게 연결된 게 인과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삶도 무너져요. 로마서 12장에 나오잖아요. 너희들 산제사로 예배를 드리라. 그게 뭐죠? 그 먼저 믿음이죠. 예배가 있고 그다음에 삶이 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따로따로 갑니까? 가인이 그랬죠. 가인이 삶이 개판이잖아요. 동생 쳐 죽이고. 이유가 뭐예요? 예배 실패하니까. 그러니까 예배하고 삶은 연결돼 있다. 그러므로 위선적인 삶의 뿌리는 사실은 예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부터 감사가 나와야 되고 우리 삶에도 감사가 나와야 된다. 14절도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23절도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결론은 똑같죠. 살리는 힘은 예배에 있다. 여기 보니까 형용 모순이란 말이 있죠. 그 옥시모론이라고 하던데 네모난 원, 네모난 거하고 원하고 이게 말이 안 맞잖아. 뭐 농담으로 그러잖아. 뭐 스타벅스 가가지고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이런 걸 뭐래요? 옥시모론. 따뜻한데 어떻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이런 거. 여기 악인이라고 하는데 악인의 특징이 뭐예요? 안 믿는 자잖아요. 근데 악인이라고 불러. 근데 믿는 자야. 성도가 악인이래. 이 형용 모순이에요.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여기 보세요. 여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입에 두고 그러니까 믿는 자죠. 그럼 의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믿는 자는 의인이라 그러니까. 근데 악인이래요. 성도인데 악인이래요. 양립 못하는 게 양립이 됐다. 왜 그렇죠? 예배가 죽으니까 삶도 죽었다. 한탄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배 회복이 되지 않으면 삶도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도둑이 오니까 같이 하자 그러고 뭐 가늠하니까 같이 뭐 즐기자 그러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형제인데 비방하고 욕하고 다 드러난다 그런 얘기죠.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을 먼저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어머니 아들이니까 형제겠지 뭐. 생각을 하는 거지 생각. 생각의 게으름 이게 문제죠. 여러분 삶이 자꾸 이렇게 위선적인 삶이 된다 그러면 크리스찬 같지 않은 삶이 된다 그러면 뿌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아 예배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니까 내 삶도 이렇게 위선적인 삶이 되는구나.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냐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 이 모순적인 자들을 놔두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뮤시파트 사법적 정의를 가지고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를 찢으리니 이게 찢는 거 제가 인도네시아 집회를 갔던 적이 있거든요. 이게 동물원에 데려가더라고. 근데 저는 이렇게 뭐 남들이 많이 보는 건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구석에 갔더니 코모도라는 도마뱀이 있는 데가 있더라고. 움직이지 않고 볼 것도 없어. 코모도 그런데 가봤더니 안 보여. 이 도마뱀의 특징이 이렇게 숨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왔다 이렇게 원숭이 같이 놀지도 않고. 그래서 계속 있어가지고 코모도가 어딨나 했더니 안 오니까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돈 달라는 거야. 그래서 돈 주면 뭐 할래? 그랬더니 자기가 돈 주면 도마뱀이 나온대. 그랬더니 나보다 고를 해요. 고를 했더니 뭐냐면 이게 닭이 있어요. 죽은 닭이 있잖아요. 닭.
다가나 이거 딱 찍었더니 뭐 그때 비싼 건가 안 비싼 거야. 비싸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한 2,000원 줬던 것 같아요. 2,000원. 2달러인가. 그랬더니 닭을 하나 탁 집어던지지만 그 안에 탁 집어던져. 그랬더니 어디 숨어있던 코모도가 한 5마리가 나오는 거야. 싹 나오더니 정말 치킨을 씹어 먹는 게 아니라 찢어 먹어. 종이 찢듯이 다섯 마리가 탁 나왔는데 종이 찢듯이 싹 찢어서 없어졌어요. 3초도 안 걸리더라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2개 더 달라고. 와. 난 진짜 치킨이 그렇게 종이 찢듯이 없어지는 거. 이 말씀 생각나네. 너희를 찢으리니 건지자가 없어지려다. 너 이따위로 살면은 진짜 코모도에 집어 던진다. 쫙 찢어요. 하나님이 아픈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만족, 그걸 음행이라 그랬잖아요. 음행. 바벨론의 특징, 음행. 하나님 없는 만족. 그러니까 더더더 하다가 사치에 빠진다 그랬죠. 중독에 빠진다고. 지금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하시림.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없는 이런 행동이 말이 되느냐. 이게 모수냐. 그런 얘기죠. 그럼 이거 회복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다시 감사해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예배부터 회복해야지 위선적인 삶이 회복되는 거야. 이거 결심으로 되는 거 아니고 도덕과 윤리로 되는 거 아니다. 그런 거죠.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거 행위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배가 회복되면은 위선적인 삶이 회복된다 그런 얘기겠죠. 구원받게 된다. 감사는요. 우리 행동도 변화시키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는 문을 연다 그랬죠. 시편 100편 4절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고. 닫힌 게 열려요. 감사하면. 그죠? 땡큐 하는 이 패스워드를 넣으면 엔터 with the password. 엔터 이 땡큐라는 패스워드를 집어넣으면 문이 열려요. 그건 다 설명했죠? 또 하나 풀려요. 우리 인생에 이렇게 맺히고 이렇게 묶여 있는 것들이 있죠. 감사하면 풀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 이거 잘 되는 게 싫었어. 근데 다른 사람 잘 되는 거를 감사했어요. 그렇죠. 아유 저기 이발했는데 머리가 잘 됐네. 감사했어. 내가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때 시기심에서 자유롭게 되더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 싫어하는 거 감사했다고 그 시기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잖아. 나는 그래요. 이렇게 잠깐 좁아지는 건 마귀에 더 온다고 생각해요. 잠깐 뭐 일본 그러면 뭐 일본 되게 싫어하고 그러는데 우리 일본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해야 되잖아요. 그거 싫어하면 어떡해. 일본 영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본 때문에 감사해보라고. 너 이번에 일본 주식 오르고 막 그래서 저 불쌍한 사람들 좀 돈이라도 생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편견에서 벗어나잖아. 그렇지 않아요? 감사는요 묶인 거를 풀어주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이 부자가 되는 거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소유로부터 묶인 게 풀려나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 감사는요 사람을 좀스럽지 않게 만들어요. 이 묶여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어디 묶여 있어. 종로로 산다고. 풀어주는 게 감사라고. 그거 감사하세요. 손흥민 멋지죠. 그 주장하더니만 이번에도 뭐 아스널이라고 되게 라이벌 팀인데 2골 넣고 그랬더니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감동받더라고.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2골이나 넣어서 뭐 자랑스럽지 않냐 뭐 그런 투로 물으니까 잠깐만 제가 골을 넣었다고 하는 게 힘들다고 그러면서 뭐 인상을 쓰더라고. 그러지만 나는 골을 넣은 게 아니라 마지막 터치만 했을 뿐이라고. 너무 멋지잖아요. 그냥 터치만 했을 뿐이지 딴 팀원들이 넣어준 거래. 이거는 내 개인의 골이 아니라 팀의 골이다. 그래서 우리 팀에게 감사한다. 갑자기 나는 그 예배 드리는 줄 알았어. 분위기가 숙연해지고 막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감상금 드리는 줄 알았다고 호주머니 뒤지길래. 이 손흥민 그 아버지 송웅정 집사님이죠. 그 예수 잘 믿는다고 그러세요? 나는 그래. 그 춘천 출신이잖아요. 이 춘천 기독교에 힘이 있는 것 같아. 여기 좀 연세 드신 분들 알겠지만 CCC에서 막 부흥 일어날 때 있었죠. 70년, 80년대. 그때 전국에서 제일 부흥했던 데가 어디냐면 춘천이에요. 춘천 CCC가 엄청 부흥했어.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외국 나가 보면은 춘천
CCC 출신의 선교사님들 엄청 많아요. 인재들이 진짜 산삼이 여기 한 뿌리 저기 한 뿌리 나오는 게 아니라 산삼은 몰려나. 그래서 80년대에 춘천 CCC 출신들의 인재가 거의 다 있어. 일단 우리 인도 선교사 정은경 선교사 춘천 CCC 출신. 그 남편 이영길 선교사 거기서 만났으니까 춘천 CCC 출신. 이게 회계권이니까 얘기해야 되나? 이슬람에 있는 하박국 선교사 본명 아니에요? 하박국 선교사. 아, 이름 하박국이라고 짓겠어. 여기 하성동이지만 아들 나면 하박국이라고 해줘요? 안 졌죠. 예. 진짜 이름 아니고 성경이라. 하박국 선교사도 춘천 CCC 출신이에요. 이거 말고도 제가 여러분들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지 내가 만나본 사람 가운데 엄청나게 많아요. 내가 볼 때 이 손은정 이 아버지도요 곧 또래야. 내가 볼 때 이분 나중에 인터뷰 해보라고. 이게 뭔가 그때의 역량이 있어. 그게 다 뭔지 알아요? 예배 역량이야. 그 시절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했던 것들의 열매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지금. 안 그래요? 그게 기독교 명문 가문입니다. 자녀들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모든 형식적인 것들을 감사의 힘으로 깨버리고 모든 위선적인 삶을 감사로 제사 드리는 걸 통해서 깨버리는 거. 난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감사의 힘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이 찬양하겠습니다.